야곱의 삶은 뭐 어제도 소개를 드렸지만 평탄하지 않은 굴곡진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또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형 에서가 27장 41절에 보면 야곱을 미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은 도망을 가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그러한 말씀을 야곱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20여 년이 흐르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은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란으로 어떻게 보면 오는 거고, 약속의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다시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베델에서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단 말이에요. 20여 년 전에.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야곱을 만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고 계승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3절 말씀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나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박수! 정비주 권사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에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의 문제를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말씀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땅 가나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다시 야곱에게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냥 그 말씀을 알아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야곱에게는 그 땅으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형 에서와의 문제.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이 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계승자 야곱을 사용하시려 그 땅으로 가라.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직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모르실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베델에서도 28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만 주시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여기니까 너 때 되면 돌아와야 돼. 맞죠? 근데 그냥 그 말씀대로 해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아직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에서를 대면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야곱은 이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여러 생각과 방법들을 동원했던 것 같아요. 형 에서의 감정이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야곱이 또 고민하는 장면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예물을 택하고 각각 때를 나누어서 거리를 두어 이렇게 형 에서에게 가게끔 이렇게 하고 혹여나 에서를 만나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것을 예물을 보낸 것이다. 이것이 형 에서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만듭니다. 32장 20절에선 야곱이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야곱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분명히 야곱에게 언약적 말씀을 주셨고 또 확신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실제 형 에서의 문제를 대면해야 될 때 그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방법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장 11절에도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할 수 있다. 또 주님이 확신을 주셨는데도 불안과 염려로 세상적 가능성을 저울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가운데 겁과 두려움, 인간적인 방법,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믿음과 말씀과 확신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애썼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선택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우리의 마지막의 선택도 야곱의 선택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베델의 사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렇게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베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떻게 보면 불안이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야곱이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께 언제 간절하게 매달렸었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야곱처럼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었나? 그때 그럼 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었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지? 한번 돌아보자.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섰었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간절함이 오늘날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밤새 매달릴 수 있는, 밤새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기를 원한다고는 얘기하는데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아직도 내가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편으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간절하게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에게 이루겠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자에게 내가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라며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볍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주님 놓지 않기 위하여 간절함을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문제가 바뀌어지면 야, 나 행복하겠지.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 좀 편하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늘 본질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심령, 내 영혼의 상태, 내 내면의 질서의 상태, 내가 바라는 가치관, 내 기도의 상태, 영적인 상태, 예배의 상태, 내가 원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늘 내 심령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걸 먼저 말씀하시는지 의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 비본질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건 우리의 외형적 문제가 해결돼봤자 그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해결로. 우리의 영혼에 먼저 만족함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나야. 네가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야. 이걸 잊지 마. 정체성 잊지 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자체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지금까지 어쩌면 분이엘의 현장을 그저 나의 문제 해결의 자리로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그냥 문제 해결의 자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막 화내시고, 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삐지실 때도 있고.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이에요, 내 손. 하나님이 이미 문제 해결하시고도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그거 하나 해결 안 해줬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두려움의 문제, 또 인간적 반범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분이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내가 철저하게 붙드는 겁니다. 붙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붙든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나는 무엇에 대해 간절함이 있느냐? 문제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